오늘은 시편 29편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시겠습니다. 시편 29편은 폭풍 위의 시라고 불립니다. 거대한 자연 현상 속에서 울려 퍼지는 하나님의 권능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1절에요.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다윗의 삶은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이었습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먼저 천상의 존재들, 천사들을 말한다고 합니다. 가장 지배적인 해석입니다. 인간 세상뿐만 아니라 하늘의 영적 존재들, 천사들, 그 하늘의 해의조차도 하나님 앞에서 피조물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 앞에 굴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지상의 통치자들입니다. 세상의 힘과 권력을 가졌다고 자부하는 왕이나 지도자들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돌린다는 표현은 하나님께 없는 영광을 우리가 보태준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래 가지고 계신 그 무한한 영광과 능력을 그대로 인정하고 선포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2절에요.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름은 단순한 호칭이 아니라 그 존재의 인격, 성품, 업적, 권위를 총체적으로 상징합니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왕을 맞이할 때 그에 걸맞은 의전이 필요하듯이 하나님의 이름이 가진 무게, 거룩함, 전능함, 자비함 등에 어울리는 최선의 찬사를 올려드리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기분에 따라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 본질을 올바르게 알고 그분을 높여드리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옷을 입는다라고 하는 것은 먼저 외적인 준비입니다. 구약시대 제사장들은 성소에 들어갈 때 정해진 거룩한 예복을 입어야 됐습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이렇게 구별된 태도와 준비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옷을 입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거룩한 옷은 내적인 거룩함입니다. 옷 그 자체보다 내면의 준비가 또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회개와 정결한 마음을 갖추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이 또 내적인 거룩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할지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한다는 의미는 몸을 굽히다, 엎드리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는 그런 행위에만 머무르지 말고 이제 내 중심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살아가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하다의 의미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요. 모든 피조물을 압도하는 여호와의 소리라는 것입니다. 3절에요. 여호와의 소리가 무리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무리에 계시도다. 여기서 여호와의 소리는 천둥과 우레입니다. 그 천둥과 우레소리를 들으면서 다윗은 하나님의 소리다 이렇게 듣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여호와의 소리는 단순한 말소리가 아니라 세상을 진동시키는 하나님의 권능을 상징합니다. 하늘에서 울려 퍼지는 거대한 천둥 소리를 들으면서 다윗은 그것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직관했습니다. 또한 여기서의 많은 무리의 여호와는 계시도다 했는데, 물은 이스라엘 서쪽의 지중해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성경적으로 통제 불가능한 혼돈이나 거대한 세상의 세력을 뜻하기도 합니다. 인간이 다스릴 수 없는 거칠고 넓은 바다 위에서도 하나님의 통제권이 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무리에 계시다는 것은 세상의 어떤 혼돈이나 위협적인 상황보다 하나님이 더 높은 곳에서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4절에요. 여호와의 소리가 힘이 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의 힘은 단순히 크다는 뜻을 넘어 실제로 무언가를 변화시키고 움직이는 에너지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공허한 소리가 아니라 내뱉는 즉시 사건이 되고 현실이 되는 창조적인 힘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소리가 위엄차다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위엄은 힘과는 다른 또 결의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단순히 무섭기만 한 소리가 아니라 왕의 선포처럼 거룩하고 품격이 느껴지는 소리라는 것입니다. 5절입니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도다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내성과 함께 벼락이 떨어져서 레바논의 백향목이 꺾여졌습니다. 이 나무는 대단히 강한 나무로서 해충의 피해를 입지 않으며 아름다운 자태와 함께 향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무는 주로 왕궁과 성전을 지을 때 많이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백향목까지도 꺾으시는 하나님의 권능을 지금 목격하고 이것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레바논의 백향목은 교만한 자, 거만한 자 또는 흥황하는 자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꺾으신다는 것입니다. 6절에요. 그 나무를 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며 레바논과 시련으로 들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도다. 그 백향목 나무들을 송아지같이 뛰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내성과 함께 몰아닥친 폭풍으로 인해 산이 마치 지진으로 흔들린 것 같이 요동하는 모습을 지금 시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7절에요.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여기서 화염은 폭풍 속에서 번쩍이는 번개를 의미합니다. 고대 히브리인들에게는 번개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불꽃이자 하늘에서 쏘시는 빛의 화살로 인식되었습니다. 그 화염이 번개가 가르시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르다는 것은 찍어내다, 쪼개다, 색이다라고 하는 뜻을 가집니다. 칠흑 같은 먹구름과 어둠을 번개가 순식간에 찍고 나오는 역동적인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8절에요.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시며 여호와께서 가데스 광야를 진동시키시도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광야는 성경에서 고독, 결핍, 시험 그리고 인간의 힘으로는 생존할 수 없는 장소를 상징합니다. 폭풍 위의 이력이 사람이 사는 곳을 넘어 아무도 없는 거친 들판까지 미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영역에는 외예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광야에서도 하나님의 소리가 울려 퍼진다는 것입니다. 9절에요.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삼림을 맑게 벗기시니 그의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들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낙태케 하시고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훌은 진통을 일으키다 새끼를 낳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암사슴들이 내성에 놀라 분만 애정일보다 빨리 새끼를 낳았다는 것입니다. 또 삼림을 맑게 벗기시니 그랬습니다. 강력한 태풍이 지나간 뒤에 숲의 모습을 떠올려 보시면 되겠습니다. 울창했던 숲의 잎사귀와 가지들이 폭풍에 꺾여 나무의 속살이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이런 자연 만물 속에도 강력하게 역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요, 홍수 위에 자정하신 왕이십니다. 10절에요.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자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자정하시도다. 여기서 홍수는 단순히 비가 많이 온 상태를 넘어서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노아의 홍수 같은 대격변을 의미합니다. 인간이 도저히 손쓸 수 없는 거대한 재난이나 국가적인 위기 혹은 삶을 집어삼킬 듯한 시련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그런 홍수 같은 대심판에서도 그 홍수 위에 하나님이 뭐 하시다요? 자정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배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왕으로 자정하시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폭풍우는 잠시 몰아치다 사라지지만은 그 폭풍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왕권은 끝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폭풍우 뒤에 찾아오는 평강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11절에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바논의 백향목을 꺾고 광야를 뒤흔들던 그 하나님의 강력한 힘이 이제는 고난 속에 있는 백성들을 붙들어주는 실질적인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육체적인 힘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거친 세상과 홍수 같은 시련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다시 일어설게 해주는 강력한 은혜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맷집과 용기를 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29편은 거친 폭풍으로 시작했지만 마지막 단어는 놀랍게도 평강, 샬롬으로 끝납니다. 밖에서는 천둥이 치고 번개가 번뜩이지만은 왕이신 하나님이 보좌에 앉아 다스리고 계심을 믿는 백성들은 그 품 안에서 샬롬을 누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우리의 삶에는 어떤 큰 소리가 들리고 있습니까? 나를 위협하는 문제의 소리, 아니면 그 모든 상황을 압도하시는 하나님의 소리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소리를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폭풍을 없애주시는 하나님, 폭풍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승리하여서 샬롬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영원히 함께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